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미래의 모든 제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는 경험이 성령의 충만이지요. 성령 충만은 마치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각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경험을 갖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들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안 보였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예수님과 매우 가까이 지낼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애매모호하고 그다음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성령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만큼 성령은 그렇게 밝히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교리는 그렇게 밝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그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인들이 깊이 경험하도록 보이지 않게 늘 능력으로 도와주고 역사하시는 분이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마음이, 그 정신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미래에 대한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행복과 평화가 마음속에도 가득 차는 경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신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령 충만의 특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작용할 때에만 이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적 35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들은 부활하신 구주를 보았고,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구주를 보았고, 그의 고별 약속의 말씀은 끊임없이 그들의 귀에 메아리 쳤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하신 말씀, 너희는 기다리라.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끊임없이 메아리쳤고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한 대표자, 곧 하나님의 보호자 곁에 대언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대언자, 그들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사람,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조금 전까지 자기들과 함께 있었고 그 전에는 3년 반 동안이라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었고 그들을 가르치셨던 그 자비롭고 좋으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그것은 제자들은 너무나 똑똑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 이상으로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무서울 것도 애매할 것도 없습니다. 방황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엄숙한 경외심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다음에 보증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기도로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 그들의 마음속에 털 메아리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데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을 향하여 힘있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 이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은 깊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와 같은 결심과 헌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제자들의 귀에 메아리 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귀에도 그대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잡으겠습니다. 불신은 믿지 않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믿었던 거지요. 이 불신, 믿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신을 완전히 다 자복하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생 전체를 모든 마음과 정신을 다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죄는 다 회개하고 버렸습니다. 어떠한 교만한 죄나 어떤 육신적인 생각, 이기심,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영혼 속에서 샅샅이 다 찾아서 버렸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불화와 재산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 모든 제자들은 비록 성격이 달랐지만 모두가 다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께서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면 그들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명,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위대한 사명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한 시선으로 그 초점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늘을 향하여 힘있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그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이 너무나 엄숙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성령 충만의 약속이 너무도 위대하고 거룩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가롭게 앉아 있거나 어떤 또 잡담을 나누거나 그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낮이나 밤이나 완전히 헌신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그와 같은 시간들로 그들의 모든 시간을 채웠습니다. 사도행적 36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들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라는 힘있는 논증으로 믿음의 손을 높이 그리고 더 높이 쳐들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 사명을 가졌던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 남은 무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있는 논중으로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더 높이 쳐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성령 충만, 이른비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한 120명쯤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내려왔고 그때부터 이제 이 세계의 역사는 새로운 기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기독교 복음 시대라고 하는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독교 시대가 이제 출발이 되었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전국 방방곡곡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호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독교 시대가 출발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이른비 성령이 내리는 거룩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운지요.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여기 있고 제자들이 그토록 필요했던 선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논증들이 심금을 울리게 하셨다. 여기 논증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자 그들의 그 설교가 그 당시 모여있던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막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은 전능자의 예리한 화살처럼 영광의 주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무서운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들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의 기별을 전하자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제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수많은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들의 얼굴에서 그들의 얼굴은 제자들의 얼굴입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빛났으며 자신들의 삶을 봉사 사업을 위해 그분께 바쳤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서 그들이 굴복한 사람들이라는 증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영혼에 차고 넘치게 되어서 이제는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0쪽에 나와 있는 말씀 귀중한 약속입니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여기서 이해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도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자기 자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만 채워지는 깊은 회개의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도말, 죄 없이 함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음의 의미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그와 같은 헌신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사상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 그의 모든 삶의 동기가 되어서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을 충만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헌신하고 결심할 때에 그 결심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으로 보답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교역자들은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로 가실 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두만히 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